난 이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응. 우리 좀만 더 놀자. 응? 나도 더 놀고 싶지만 오늘은 부모님과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거든. 그래서 난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두리마 가정예배 드리려고 노는 것을 포기하고 간다고? 정말 훌륭하다. 에이, 훌륭하긴. 나도 얼마 전까지 친구와 놀다가 가정예배를 깜빡했던 적이 있었거든. 가정예배는 집에서 드리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참 많이 반성하게 됐어. 두리마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이제부터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래. 좋아, 세움아. 우리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자. 일, 이, 삼 가정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어디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소리요? 네.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요. 바로 이 소리요. 들어봐요. 콩닥콩닥 콩닥콩닥. 에이, 지금 드림이가 입으로 소리 낸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 뛰는 심장 소리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제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너무 기대돼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가정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메모리 게임이라고도 하죠. 교회에 가면 게임을 해봐요. 게임 방법은 교회에 가면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 게임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먼저 쭉 말한 다음 그 뒤에 자신이 낼 것을 말하는 게임입니다. 좋아요. 잘 기억해야겠군요.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 가면 성경책도 있고, 교회에 가면 성경책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교회에 가면 성경책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교회에 가면 성경책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공과책도 있고. 교회에 가면 성경책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제가 진 것 같아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드림이가 이겼어요. 여러분,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가면 게임을 하시고 진 사람이 오늘의 기도자입니다. 자,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오늘의 찬양은 온 마음 다해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보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영원하지 않아도 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네요. 맞아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솔로몬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찾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빨리 전도사님 말씀 더 들어보아요.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얼마 전 특정 과자들의 과대 포장을 두고 인터넷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큰 과자 봉지를 열었는데 봉지 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적은 양의 과자를 보고 분노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적은 양의 과자를 발견하고 허탈함과 배신감을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크고 멋진 포장만큼이나 그 내용물도 충실하게 바라는 것이 과자를 먹는 소비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대 포장이 비단 과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요. 예배 드릴 때도 이러한 과대 포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멋지게 꾸며진 예배당과
값비싼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자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예배 또한 과대포장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대포장된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크고 웅장했고 그 안에는 금은으로 만든 기구들을 넣어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하는 솔로몬은 제일 먼저 다윗성에 모셔둔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모셔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함을 모든 사람이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은 큰 건물에 불과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때문에 제사장들은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봉헌할 때 있던 일이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소망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경 말씀은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예배한 경험을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눔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해요. 맞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하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요송을 함께 불러볼까요? 좋아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며 율동도 따라해 보아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하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하네. 마치는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까 했던 메모리 게임 교회에 가면 또 해봐요 우리. 네, 좋아요. 또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 게임인 거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먼저 쭉 말한 다음 그 뒤에 자신이 낼 것을 말하는 게임입니다. 또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교회에 가면 게임을 진 사람의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오늘의 기도자입니다. 자, 정해진 기도자는 마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클릭.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맞아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올 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온 마음을 드리는 왕이었어요. 우리 1, 2, 3 가정예배 가족들도 모두 그런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 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가정 예배